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4월 1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영미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체인지되는 과도기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백성들이 혼란스럽거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하옵소서. 남북한의 서로 다른 이념이 하나가 되어 속히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상이 타파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계와 정계 그리고 교육계 또한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구하는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MK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셔서 세계의 리더들이 되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좋은 병원과 의료진들 또한 치료약과 치료비도 충분하게 제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펼쳐질 새손 중의 세미나를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우시고 세미나 장소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탄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 목사님들에게도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고 모든 출입하심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실 강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BSM 말씀 찬양 선교수단의 이 성전을 헐라 배 스테반 작곡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루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 및 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전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보온 예수마을 설립 및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온누리교회 사역자로 있었지만 선교 담당은 아니었고요. 또 제가 보온예수마을 지금 보나콤을 세웠지만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보온에 충북 보온에 공동체가 하나 있고 6년 전에 제가 거기서 다시 나와서 경북 의성에서 두 번째 공동체를 개척했습니다. 공동체 두 곳이 있지만 저는 건축 담당이고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다 따로 계셔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가 아닌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또 집도 짓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기독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450여 분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인즉슨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주택 문제가 해결된 대안이 만들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1.4%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450명 중에서 한 6, 7분 정도는 주택 문제가 대안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무 무대책이 대책이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한 40여 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이 시골 마을에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성군, 제가 지금 있는 이 의성만 하더라도요, 이 의성군에 무려 900가정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예를 들어서 소축사,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다문화 가정에서 혹은 이 외국 근로자,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없이는요, 한국의 농업도 건설 현장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 마을에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는데 영어도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베트남 말로 혹은 필리핀 말로 또 혹은요 이 캄보디아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200만 이상의 다문화 가정이 이미 한국 사회에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무주공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은퇴한 선교사들, 10년, 20년 선교지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이 일단 언어가 되죠. 그들의 문화도 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분들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저희는 보은에서는 양계를 했지만 이 의성에서는 저희가 나무를 기르면서 양봉을 합니다. 그래서 벌통을 사드리고 꿀 생산해서 우리한테 꿀 납품해서 그걸로 자립하게 만들어드리고, 저희가 공동체니까 밥 같이 먹고,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다문화 가정 자매들을 케어하십시오.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4채 지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 집 4채 지었는데, 작년에는 혹시 애터미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터미에서 저희한테 이 일에 동의를 해주셔서 집 2채 값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집을 지었습니다. 4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요 12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는 저기 관악구 신림에 있는 한 교회가 양평군에 있는 4만 평 규모의 기도원, 아시다시피 기도원들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들이 최근에 더군다나 코로나가 덮치면서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정말 좋은 곳에 예배당도 있고 터도 넓은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기도원이 계속 완전 누적 적자로 인해서 교회의 골칫거리가 된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게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그 당회원들과 만나고 기도원을 방문한 다음에 제가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다 집을 짓자. 집을 짓고 한 5가정에서 10가정 선교사들 모시고
이들이 여기에 살면서 이 선교사들이 양평군에 있는 다문화 가정 케어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자. 섬기자. 그래서 이 기도원들이 버려져 있는 기도원들이 거기서 양계도 하고 양봉도 하고 농사도 짓고, 농사는 내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녹음을 통해서 자립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실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요, 70대 선교사님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70대라 하시더라도 얼마나 근력이 좋으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정말 이게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여 사는데 저희 공동체가 9가정, 그다음에 선교사 4가정이 있는데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 현재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농촌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고 이 전도의 불을 지피면서 다문화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이건 한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요, 이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돌아온 귀환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말하는데, 이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제가 볼 때 이건요, 이 선교지에서 이 전쟁터에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던 선교사들, 이분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국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은퇴 선교사들은 골칫덩어리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복의 통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양평군에 이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에 집을 주는데, 두 번째로 다시 애투미한테 제 애투미 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하고 돈을 좀 주십시오. 여기다가 전국에 수만 개의 이 기도원이 있는데 이 기도원 하나 선교사들 들어와서 이게 리뉴얼되는 이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양평군이 복음화되고 회복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원과 한국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일단 두 번째로요,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젊은 선교사들,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집을 지어드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드리면과 동시에 젊은 선교사들의 자녀 문제, 좀 전에 우리 박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MK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MK들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학교를 하자. 학교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 자녀들은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훨씬 편한 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추방된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 학교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아예 중국어로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중국 대학에 보낸다면 어떨까? 그 중국 대학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마치 CCC가, 내비게이터가, UBF가 대학생 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MK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다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을 한번 꿈꿔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온달 기억나십니까? 평강공주와 온달. 이 온이라는 성이요,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고구려 시대에 대제국이 있던 고구려에 우즈베키스탄 장군이 기화했을 때 그 장군에게 하사한 성이 온시였어요. 그래서 온달은요, 그 아버지가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 다시 말해서 온달은요, 다문화 가정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두렸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라 놀렸습니다. 이 바보라 놀리던 이 아들이요, 평강을 만나니까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귀한 자매들의 그 자녀들, 이 아이들을 평강과도 같은 학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리더들로 길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자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던 중에 제가 있는 이 의성군의 한 유지께서, 지역 유지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저희 공동체 바로 옆에 28,000평 땅을 사주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땅 중에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땅을 사서 저한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모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올해 중에 제가 학교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 멋지게 학교 잘 지어가지고 이 아이들 제가 집 지을 때 같이 건축 배우게 하고, 제가 농사 지을 때 같이 농사 배우고, 또 그 중에 또 공부하는 친구들을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20대 선교사, 30대 선교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역전해서 20대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한번 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요한복음은요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이 말씀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을 먼저 보시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양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보라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양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2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월절이 나오는데 3장과 4장은 이 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에서 파생된 이야기.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이 정말 부유한 자였고 권력자였고 지식인이었지만 그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4장에서 수가성 여인, 그 비류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그 여자, 자기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자, 이 여자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대신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장에 가면요, 5장에 가서 주님께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6월절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떡을 통해서 모든 사망과 그리고 굶주림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 오늘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쯤이었다고 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이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무려 1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13만 명. 지금 우리한테는 이 숫자는 별로 크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대도시 해봤자 1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결코 큰 도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천만 명이 모인다. 이건 굉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수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올라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양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속죄의 제물로 양과 염소를 준비해 와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 걸어서 무려 이 사마리아를 돌아오서 온다면 6일길인 그 먼 길을 와야 했었습니다. 좋은 양 한 마리 구해왔겠죠. 집에서 기르던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이 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춘삼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황사바람이 불어오죠.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봄비도 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양들이요, 떼국물이 꼬질꼬질 흘렀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에 이 양들이 오는데 그 문을, 두 번째 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당시에 6월절 날 얼마나 많은 양이 죽임을 당하냐면 무려 25만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했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모인다. 두 번째, 물건이 모인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건 기회죠,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 수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한몫 든든히 챙길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4군데 이 가축 시장이 개설됩니다. 개설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판매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멀리서 양을 가져온 양들을 이 제사장의 사람들이 양을 판정합니다. 이게 온전한가,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가를 판정합니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랍게 판정됩니다. 그리고 저기가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요, 이 양들을 25만 마리의 양을 통해서 엄청난 부요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두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반세기를 준비합니다. 반세기는 대략 얼마였을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주조된 궁전이 통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요, 이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이거는 우상 숭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반세겔, 세겔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장에서 보시면요, 돈 바꾸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돈 바꾸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본 글에 의하면요, 이때 반세겔 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반세겔을 이 사람들이 바꾸어주는, 돈을 환전해주는 비용을 50%를 붙였습니다. 20만 원인데 30만 원을 내고 돈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그 거두어들이는 돈이 무려 얼마냐면 450억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감당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를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이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된 절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게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아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것이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요, 노끈을 만드사 채찍을 휘두십니다. 맞죠? 동전을 엎어버리십니다. 짐승들을 막 내리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주님께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흘라,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 19절에 나오지만 이 앞에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보니까 헬라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입니다. 이 가령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전, 이 성전과 성전뿐만 아니라 회랑, 그 다음에 부속 건물들, 심지어 감람산까지 포함한 그때에 쓰여지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은 히에론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오스, 이건요, 성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나오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히에론을 흘라, 저 성전을 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요, 혁명가의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또 교회들의 이 부정과 부패를 볼 때마다 저 성전을 흘러버리고 싶을 때가 가끔 우리 안에 마음이 확 이게 충동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성전을 흘라, 저 히에론을 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흘라, 이 나오스를 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범죄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종교와 권력과 경제가 하나로 복합되어지면서
무고한 수많은 이 시민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던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타락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헐라라는 이 단어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리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헐라라는 단어는요,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해서 이 몸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유대인이 지었습니다. 무엇이 더럽혀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 듣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헐, 이 성전은 지어진 지 지금 벌써 짓고 있는 지 공사 기간이 46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는가? 대략 BC 20년에 헤롯 대제가 이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6년 지난 다음에 이제 20년이 시작했고요. 이게 46년 됐다고 했으니까 대략 이게 AD 26년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연세가 대략 31살 정도 된 주님의 초기 사역 시기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완공되냐면 AD 63년에 완공됩니다. 83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려 7년 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성전은 무너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을 돈 버는 경건을 이계 재료로 삼는 이 타락한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죠. 사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약간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다가 다시 그 밤에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드시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4절에 보니까 줄이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나무에서 뭔가 얻을까 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날 올라가다가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다가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뿌리채 말려 죽였을까요? 여기서 이 무화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9장 10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너희 조상을 만났을 때에 포도나무를 본 것 같았고 너희의 조상들을 보았을 때에 내가 무화과나무를 본 것 같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광야에서 무화과나무를 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됐을 때에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을 피우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이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뿌리쳐 발려 죽이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무에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십니다.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십니다.
열매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열매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우리를 나무에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십니다. 나무에 달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진짜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자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진짜 완전한 자였을까요?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 20절에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라고 했어요. 근데 21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셨다. 근데 그 앞에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늘 즐겨 마셨던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의 형태를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4가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셨다. 뭘 마셨겠습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은 뭘 마셨을까요? 아메리카노? 모닝커피를 마셨을까요? 술 마셨죠? 술 먹고 난리 법석을 떨고 착각기 그 속인에 옳은 대로 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음란이 끝도 없이 발휘되는 것이 노아 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 죽는 모든 사람들요 술에 취하고 고주망태가 되고 떡이 된 사람들이 이 노아 방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탄 노아는 내외였는가? 노아는 진짜 의인이었는가? 아니었어요. 21절에서 포도주 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 그 할배요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난리 법석을 뜹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 노아 할배요 아랫도리 까고 너무 진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아랫도리 까고 오바이트하고 난리 법석을 떨죠. 여러분 술 깬 다음에 그 다음날 이튿날 뭐 합니까? 이 노아가 뭐 합니까? 이 아들 함을 향해서 악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노아 보면 뭔 생각합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 해병대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제 위로